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 선생님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가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막고서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제 말씀 중에 나오지만 유아디게 순두게 유아디아 순두게 이는 로마식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쭉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 이제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이제 만드는 그런 옷감 장사로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루디아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그러고 나서 16장에 보면은 계속 이어져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괴롭히니까 나중에 바울 선생이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유 없이 귀신 쫓아내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이제 매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기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옥토가 움직여요. 그래서 묶인 것이 다 풀어지니까 간수가 이젠 난 죽었구나 하고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 죽지 마라.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닦여주고 하면서 뭐라고 바울 선생님한테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별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단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괴롭힌 것도 아닌데 근데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은 이분들은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해서 죄가 멈추는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유아디오와 순두개가 아마 지금 요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은 유권사님하고 그 순권사님이 서로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합을 깨는 거.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관용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겸손해지려면은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겸손해지는 거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확실하게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15장에 가면은 시작이 원망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도 안 겸손해졌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을 이 십자가의 원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요즘 신들이 참 많은데요. 자기 배도 자기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면은.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바울의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선호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옥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문제는 두 권사님이 우리 언어로 말하면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이 서로 이렇게 아마 이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만을 꺾지를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원이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넌 꺼져 이게 아니라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고치면 되니까.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홀로서기를 하라는 거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은 교만이 깨져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이 안 깨지면은 모든 게 불편해요.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은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 사실은 너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 교만이 깨지질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나의 교만이 깨지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했지만은 긴 시간을 있었지만은 두 분이 뭔가 마음에 안 맞은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교만을 깨고 나면은 얼마나 그 교만한 삶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깨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교만이 십자가 밑에 깨지고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죄나 비난이 없어져요. 그러기 전에는 항상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누군가 상대방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를 지우고 나면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순간에 죄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지불했지만은 죄값은 이미 다 지불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갈 때만 해결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요즘 말하는 다 해결됐다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성령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죄 문제는 내가 갖고 가야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하고 못마땅한 걸 생각하면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 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이루고 영적인 인내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용의 정의를 말하자면은 남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원어는 되게 포괄적이랍니다. 너그러움, 온유, 온화, 배려, 관용, 간대, 포용, 배려, 인내, 친절 이런 뜻이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이 서로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 관용하라는 거죠. 남의 잘못을 인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그래서 용서, 아량, 포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움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은 관대해지는 거. 이게 관용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용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자기네 살아있을 때 올 줄로 생각하니까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해서 너희가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라. 이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요.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는 그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보면은 염려 금지 이런 뜻이 있답니다. 염려를 금지하라. 근데 성경에서 염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이게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거는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서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듣기는 들어요. 근데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들어오고 재물과 이 세상의 돈 이런 거에 묶여 있으면은 정말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버려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를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져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그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 할 부분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을 삼켜요? 염려하는 사람. 우리가 염려는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은 마음이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있을 때 뭐 하라 그랬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 이게 기도랍니다. 그 다음에 간구는 헬라어로 데이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근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염려할 거야. 결단하면 그냥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헬라어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하라. 염려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염려 금지 이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염려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염려를 염려를 주께 다 맡겨.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다 맡겨. 맡기고 나면은 어떤 결과거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답을 주신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제가 보는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나라 쪽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병이 많이 생겼다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저와 같은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더 가니까 걱정으로 이제 염려 걱정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이제 이 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염려로 시작할 때 그냥 버려야 돼요.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얼굴에 독국물을 뿌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피부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바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염려가 막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은 차고 넘쳐버려요.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 됐다 갑자기 천국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화가 잔뜩 난 한나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자기 마음에 답답한 걸 다 쏟아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평강이 왔어요. 어떻게 왔나?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더라. 근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인생이 풀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염려를 해가지고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살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정말 우리 영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저도. 지금은 조금의 염려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갔다가 염려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정말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도 그 생각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싹 지워져서 없어지니까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기는 이제 생각을 염려를 주께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8가지의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된다는 거는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알레데라고 해서 믿는 자의 특징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녀도 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을 해요. 굉장한 보석을 발견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자식보다도 돈이 더 소중한 사람 많아요. 명예가 더 소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경우는 소중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저 사람 아직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참되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진실한 거. 그 다음에 경건하며 이렇게 나왔는데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거는 삶이 바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면은 이게 내가 나의 의로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오라 하고 인정해 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오름.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거는 도덕적인 정숙함을 강조하는 순결을 강조합니다. 근데 요즘 가정 있는 사람도 가정 없는 사람도 도덕이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로마가 그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박해했는데 그 기독교 국가가 됐던 일은 예수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이 정결했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난잡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 믿는 처녀들과 결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사회가 정화되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정화가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무너짐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종교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정숙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만하며 이거는 프로스펠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 저 사람 보면 너무 예뻐. 예, 사랑할 만하며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막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이쁘고 아름답고 유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너무 사랑스러워. 주는 거 없이 이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얄미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랑할 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할 만하며 이 여기는 이 말씀은 유폐만한 단어를 쓰는데 정중하고 고상하고 우아함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만하며 품격이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품과 품격이 높은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뭘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품격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칭찬할 만하며 그 다음에 덕을 얘기합니다. 덕이라는 거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이 무너지면 사람이 막가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덕은 도덕을 얘기합니다. 베푸는 거. 그 다음에 기림,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도덕적으로 인정되어 칭찬받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단어를 쓴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3절에서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시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 예수 믿고 나서는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품을 고쳐야 되고. 우리가 열매라는 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성품에 못되고 악한 성품이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품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서 1장에서 3절에 보면 이걸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성품을 누가 나를 고쳐요? 내가 나를 고쳐야지. 내가 나를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래서 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일단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 요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있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 돈 없는 사람 무시를 당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옛날 거 그대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왜 그래야 됩니까? 서로의 관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늦게 왔어도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은 형제들아 이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 선생님이 들려줬던 거를 잘 배우라는 거죠.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저는 과거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해서 내가 이웃에게 이것을 행한다는 거를 별로 기억 없이 살았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은 뭐가 믿음이 있는가? 70년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봉사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믿음의 관계가 시작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에게 높아진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야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숨은 교만을 찾으라. 이게 설교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숨은 교만이 아니라 대놓고 교만한데 무슨 숨은 교만이야. 저 혼자 제 생각에. 그런데 그분은 아마 숨은 교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교만은요, 벌써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저런 게 있어. 그냥 무시로 들어가는데 무슨 숨은 교만이에요. 그냥 무시로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 자리에서 금방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무슨 숨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 이분이, 예, 교만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를 가르쳤니?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듣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듣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하라 그래요. 우리가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염려를 십자가 밑에 버릴 것인가? 이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너 염려하지 마! 그런다고 내가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염려는 제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자동으로 돼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좀 불안한 일, 나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그 코스로 들어가 버려요. 염려의 코스로 딱 들어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릿속이 온통 거기에 딱 잡혀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를 다 가지고 와라. 어디 뭘로 갖고 와? 기도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염려 끝 한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도 염려 끝 하면 염려가 안 된다고. 아니요. 내가 아무리 염려 끝 해도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왜?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다 가지고 와. 뭘로? 기도로. 기도와 간구로 가지고 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염려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아들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옆에서 화나게 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막 불을 지르고 온갖 것을 다 했을 때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겠어요. 아이고 억울해 원통해 뭐 화딱지나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별게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왜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나한테 가져오니? 안 그러세요.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주님 앞에 다 가져가고 언제까지 가져가? 내 안에서 평강이 올 때까지. 왜? 이게 말씀이니까요. 이대로 해보세요. 이대로 됩니다. 염려를 다 갖다 맡기면은요, 평강이 와요. 진짜예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이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서 노력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